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절 네 번째 주일, 어머니 주일을 겸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저희에게 믿음의 가정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어릴 때에는 부모님의 품 안에서 사랑을 받으며 자라게 하시고,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귀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되게 하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어머니의 은혜를 생각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끝없는 희생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가 또 부모로서 자녀들을 돌볼 때에는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심정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한 번 더 해볼까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우리 한 번 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한 번 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
전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저희 다음 곡을 찬양할 건데 찬양 제목이 아까 재현 형제도 물어봤는데 제목이 아 맞다예요. 그래서 좀 찬양 제목치고는 좀 생소하잖아요. 근데 가사를 들어보시면 왜 아 맞다인지 아실 것 같아요.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 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네.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이 나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령에서 우리 더 큰 목소리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령에서 있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꺾지 않으시네. 상한 갈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날마다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데,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매주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잠깐 우리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를 공경하고 너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육신의 아버지의 뜻을 거역할 때가 있고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로 살았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에 소홀할 때도 있었습니다. 부모님 마음에 온통 자식들 걱정뿐인데 자식인 저희들의 생활 속에서는 부모님이 언제나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을 핑계 삼아서 부모님께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때도 있었고, 심지어는 고르반 하고 외칠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부모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고 부모님의 눈에서 눈물을 흐르게 했던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부터라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십계명의 말씀을 실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 아는 은밀한 죄들을 주님 앞에 침묵 가운데 고백하오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또 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아멘.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에 평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막이 준비되어 있죠. 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교독에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그간 애쓰고 수고한 모든 어머니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지키고 또 여기서는 어머니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는 어버이날로 하고 있지만요. 제가 어느 분의 그 포스트한 글에서 어머니 날이 본래 시작된 유래에 대해서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2019년도 어머니 날에 한겨레 신문에 실렸던 칼럼입니다. 거기 보니까 어머니 날을 처음 시작하신 분은 미국에서 앤 리브스 자비스라고 하는 분인데 1868년에 어머니 우애의 날이라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날은 어떻게 시작이 된 거냐면 이때가 미국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전쟁을 하고 남북 전쟁이 끝나고 난 3년 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전쟁을 다 치르고 나서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그 가운데에 많은 갈등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이 자비스가 양쪽 참전 군인들을 모두 다 초청을 했습니다. 한 곳에. 그리고서는 서로 전쟁의 상처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화해도 시도하고 자기의 아픔을 얘기하면서 아픔을 치유하는, 상처를 내어놓고 치유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날이 시작된 유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마음으로 상처난 세상을 어루만지고 사람들에게 어머니의 그 사랑을 기억나게 하는 날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혼자 생각해 보니까 기사는 여기까지인데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어머니 날이 많이 오염이 되어서 상업적으로 가고 이것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이것이 많이 다른 모습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것이 어떻게 어머니 날로 기념이 됐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어머니의 마음으로 생각해보자 하면서 어머니가 기억나는 거죠. 어머니의
마음으로 하려면 어머니가 기억이 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는 내게 어떻게 해주셨지? 어머니는 내게 어떤 분이시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어머니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네. 저도 여러분처럼 어머니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랑하는 겁니다. 어머니를 여의고 8번째 맞이하는 어머니 날이 됐네요. 문태준 시인이 어떤 부름이라는 시를 썼는데요. 늙은 어머니가 마루에 서서 밥 먹자 하신다. 오늘은 그 말씀에 넓고 평평한 잎사귀를 푸른 벌레처럼 다 기어가고 싶다. 막푼 뜨거운 밥에서 피어오르는 긴 김처럼 긴 김 같은 말씀, 원래 같은 부름, 월외, 한자를 써놔서 이렇게 읽으면 도저히 알 수가 없죠. 네, 먼 뇌성 소리입니다. 먼 곳에서 들리는 천둥 소리, 월외, 월외 같은 부름. 나는 기도를 올렸다. 모든 부름을 잃고 잊어도 이 하나는 저녁에 남겨달라고 옛 성 같은 어머니가 내딛는 소리로 밥 먹자 하신다. 시인은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어머니의 이미지에 밥이라고 하는 그것을 이렇게 오버랩 시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는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살다 보면 죄송해요. 어머니 날에 울지 않으려고 다짐을 하고 맨날 오는데 네, 어머니의 그 음성 가운데에서 밥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이렇게 같이 있는 거죠. 막막한 세상 가운데에서 살다가도 기지와 같은 곳이어서 그곳에 가면은 새 힘을 얻고 새로 발진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날아오를 수 있는 새처럼. 새들의 어려움은 나를 수 있는 하늘이 없는 게 아니라 가라앉을 땅이 없는 거다 하고 어떤 시인이 갈파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어려운 일, 막막한 일, 슬픈 일, 외로움 이런 것들을 느꼈을 때 거기 가 닿으면 새로 힘이 나고, 왜냐하면 잘한 것, 잘못한 것, 잘난 것, 못난 것 이런 것으로, 이런 겉모습으로 그게 다 내가 아닌데, 그게 나의 전부가 아닌데 그렇게만 보는 세상의 눈길 가운데에서 나를 있는 그대로 봐줄 수 있는 그 어머니가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시인이 그
그 어머니를 생각할 때 밥, 그리고 밥 먹자. 따뜻한 것을 먹이고 싶어 하던 어머니의 그 마음. 그래서 살벌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탱해주는 닷처럼 그렇게 걸리는, 기지가 있는, 머무를 수 있는, 안심되는 그런 곳이 있다는 거죠. 디베리아 바닷가에서 제자들도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으신데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것을 아무 도움도 드릴 수 없는 채 그곳을 달아나기 발빴던 그 폭력 앞에서 아무 소리 내지 못했던 자기들의 모습들을 떠올리면서, 그리고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메시아라면 십자가에 그렇게 오르셔서 거기에서 그렇게 폭력 앞에서 아무 힘 쓰지 못하고 죽을 게 아니라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불러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꾸민 자들, 그것을 실행하고 있는 자들, 지금 십자가에 못을 박고 있는 자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군대로 이 세상을 다 평정하셨으면 했는데, 진짜 아야 소리 한 번 못하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내 영혼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하고 돌아가시고, 제자들은 다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들이 생계를 위해서 일했던 디베랴 바닷가로 돌아가서 힘겹게 밤을 새워가며 그물을 던지고 있는데, 동이 터오르는 이른 새벽에 저 해변에서 밥 먹자 부르는 선생님 소리를 듣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리 올라와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이제 올라와서 밥 먹자. 밥상 다 차려놓으시고 밥 먹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 식사를 하시는 그날 밤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가까이 온 것을 아시고 그와 함께 있었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깊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탁을 대하시는데, 그 식탁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시는지, 그 십자가에 인간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처절함과 비통함과 비참함이 있는 가장 치욕스러운 형벌인, 가장 고난에 찬 형벌인 십자가로 나아가는 주님이 그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보여주십니다.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 본래는 사막 지역인 그곳에서는 식사하는 시간이 되면 집주인이 나와서 종들을 시켜서 식탁으로 나온 사람들을 다 발을 일일이 닦아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러 들어가셨는데 아무도 대야에 물 떠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수건을 허리에 동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물을 가져다가 제자들 앞에 놓고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닦습니다. 마지막 음식을 나누시고 그 자리에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신자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지막 저녁을 드시는 시간에 그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말씀, 지금 여기 나와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오해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나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열심히 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겠구나, 열매를 맺지 않으면 가지를 다 잘라버리니까 포도나무에서 잘린 가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 가지가 잘리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밖에 내다가 버리고 마르고, 후에는 사람들이, 이 포도나무는 특이하게도 세상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포도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아무짝에도 쓰지 못하는 나무죠. 꾸불꾸불하고, 보셨어요, 포도나무? 네, 저는 어렸을 때 포도나무를 길러본 적이 있습니다. 집에 포도나무가 있었어요.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어요. 이거는 목재로도 못 쓰고 아무것도 사용할 수 없어요. 다만 다 마르고 나면 가져다가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겠다. 엄청 노력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무엇인가 종교적인 열심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되겠다. 이 말씀을 읽을 때 드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우리가 국어를 잘해야 돼요. 국어에 중요한 것과 부수적인 것이 있죠.
어떤 글에는 반드시 전체를 아우르는 전체의 말씀이 있고 나머지는 소소한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한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꽂히는 거는 뭐예요? 그 작은 이야기에 꽂혀서 그거를 계속 생각해요. 예수님이 진짜 하시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 결혼식에 갔다 왔어요. 근데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알아서 그 부모님이 초청을 해서 간 거예요. 그런 결혼식 치고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있다 왔어요. 왜냐하면 저 댄디농 산중에 진짜 좋은 그 결혼식장을 찾아서 거기에 다 초청을 해가지고 나올 수가 없어요. 다 갇혀가지고 거기에서 음식이 4가지 코스 요리인데 2번째까지 먹고 나왔는데도 가장 오랜 시간 있었어요. 근데 그 결혼식을 보면서 느껴서 함께 거기 같이 초대받아서 온 목사님이랑 얘기를 나눴는데 그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결혼했던 결혼식 얘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그 결혼식과 비교를 해봤어요. 뭐가 차이가 나냐면 저의 결혼식은 부모님의 잔치였어요. 부모님이 잔치를 다 열어놓고 부모님이 결혼식의 준비도 다 해주셨고 또 손님도 더 많이 초대했어요. 그래가지고 결혼식이 끝났는데 밥도 안 주고 계속해서 불러대시는 거예요. 이쪽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불러서 가고 아버지가 불러서 가고 장인 장모가 불러서 가고 다 인사해야 돼요. 한 번도 직접 뵌 적도 없고 앞으로도 다시 만날 일이 없을 것 같은 육촌 아저씨 이런 분들하고 계속 인사해야 돼요. 그 주인공이 제가 아니었어요. 우리 부부가 주인공이 아니야. 근데 거기 갔더니 이 두 사람은 오롯이 주인공인 거예요. 그리고 그 결혼식이 기독교식으로 잘 준비되어서 드려지는 결혼식인데 그 결혼식을 통해서 무엇을 하냐면 두 사람이 독립해서 가정에서 나와서 각각 어른이 되어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쭉 진행되는 동안에 두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두 사람에게 축복이 가요. 모두 모인 사람들이 다 축복을 해주고 하나가 되는 잔치를 열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이 들려주는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어떤 열심을 가지고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헌금해야 된다, 무엇을 하지 않으면 벌 받는다 하는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의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려주는 제자들을 향한 말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중심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들려주셨어요. 그 나무는 열매를 보아서 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슨 종류의 열매를 맺을까 하고 열심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너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한 많은 일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취급을 받을 때가 온다 해요. 너네가 그렇게 수고해서 한 일이 하나님께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다. 왜요? 자기가 한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싫어라고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 분리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서는 항상 분리가 일어나요. 갈라디아서 5장에는 악덕 목록이 나와요. 사탄에게서부터 나오는 열매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야기들의 대부분은 분리되는 이야기예요. 나누는 거예요. 너와 내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너는 틀렸고 나만 맞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탄적인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을 해주셨는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계속 보여주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어요. 그리고 보냄을 받은 그 일이 무엇인지 아셔요. 그리고 그 일을 순종함으로 하셔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예수님이 자신이 고난과 아픔과 죽음이 있지만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시는 영광의 모든 것은 다 십자가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영광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 놓죠? 사람들은 이것을 역전시켜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우리가 가끔 기회를 드려요. 하나님,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내가 화낼 거예요. 이렇게 해요. 그게 뭐죠? 내 병이 낫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안 낫게 해주셨어. 그래서 화를 내면서 기도를 해요. 이번에도 안 낫게 해주시면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하나님께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해요.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로또 번호를 잘 안 알려줘서 이게 당첨 안 되면 하나님 모른 채 할 거예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은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죠. 이 말을 바꿔서 구체적으로 말해보면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는 거예요. 사과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애를 써서 귤을 맺히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가지는 이상한 가지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아니, 이 말도 잘못됐어요. 이 말을 온전하게 바꾸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예수님을 알게 해 주시고 믿게 해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질 수 없는 존재예요. 내가 아무리 고집을 피우고 아니라고 말해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면 그 열심은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셔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니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끊을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우리가 가지인데 다른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열려야 할 열매는 무슨 열매일까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 예수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두 예수님의 열매를 맺도록 예수님에게 붙어 있읍시다. 예수님의 열매는 어떤 건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듯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 힘으로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으로 무엇을 짜내서 일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것이 내 자랑이 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붙어 있고 예수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눈으로 드러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인격이에요. 여기에 말씀하신 것은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을 공급받는 거예요. 가지가 해야 하는 일은 나무에 붙어서 그 원가지에 가장 충실한 모든 재료를 빨아당겨서 그것을 열매로 나타내는 거예요. 알아듣고 계시죠? 내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짜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했을 때 일어나는 교회 안에서의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드러남이에요.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네? 이렇게 하는 것은 내 힘으로 가지인 내가 열매를 맺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맺힐 열매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서 예수님의 가장 충실한 것이 다 내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는 갈라디아서 5장의 그 성령의 열매들은 모두 다 인격적인 거예요. 사랑, 온유, 오래 참음, 절제, 착함, 모두가 다 그런 인격적인 열매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가장 충실한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예수님 열매가 내게서 드러나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우리 신앙의 온전한 방향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유치부 어린이들에게 세계관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 가운데 나오는 부분이에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참된 가치는 무엇인가? 내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없다. 나는 무익하고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예수님을 떠나 있으면 예수님 없이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면 그러면 그 마지막은 멸망이다. 그 마지막은 하나님 없는 영원한 어둠이 하나님과 분리됨이 주어지는 심판이다 하는 것을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주님이 포도나무가 되고 우리는 그 가지가 됨을 꼭 중심에 세우고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절대 아멘 못해요? 예, 아멘 한번 해보죠. 아멘. 네, 강요해서 죄송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지된 저희는 포도나무의 그 충만함을 우리 것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가지 끝에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새로운 계명이고 그것이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임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그 충실함으로 아름다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모든 일들을 이루신 것처럼 저희는 주님에게 붙어 있어서 충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어쩐 일인지 아직 어린이들이 도착을 못했어요. 교회 소식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 오늘은 어머니 주일, 그리고 다음 주는 청년 주일, 그리고 스승의 날, 네, 그 다음 주는 부부의 날, 그리고 다섯째 주까지 있는데 다섯째 주는 온 세대 주일. 가정으로 가득 찬 한 달을 보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달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의 소중함을,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는가, 그래서 가정도 주시고 이 소중한 삶을 소중한 삶으로 살도록 함께하는 이들을 주셨는가 하는 이것들을 생각하고 누리는 그런 시간들을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 청년주일 날은 우리 청년들이 그동안에 한참 동안은 우리 청년들이 더 많고 가정이 적어가지고 가정들을 배려하는 주일을 만들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처럼 어떤 곳을 평탄하게 하려고 하면 높은 곳은 깎아야 돼요. 그리고 골짜기는 메워야 돼요. 그래야 평탄해지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더 많고 더 주류인 곳은 깎아야 돼요. 저는 성경대로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더 주류가 되는 사람들을 막 높여주지 않고 깎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해해 주세요. 이제 오기 시작하나요? 네. 그럼 얘기를 마쳐도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우리 청년들이 지금 소수가 돼서 우리 교회가 청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말입니다. 네. 모든 교우들이 다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청년들을 존중해 주세요. 청년들을 더 알아주세요. 청년들을 더 높여주세요. 청년이 주인공 되게 해주세요. 네. 오늘은 어머니가 주인공인 날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선생님들이 우리 어린이들에게 상을 줬는데 오늘은 우리 아가들이 준비한 상을 부모님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어디 있어요? 준비되어 있죠? 네. 아이들을 다 키워버려가지고 상을 줄 수 없는, 상을 받을 수 없는 엄마들을 먼저 상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 부를 때 나오세요. 장영희 사모님. 네, 주세요. 네. 교회가 대표로 상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네. 성함 장영희. 귀하는 엄마가 되었으므로 이 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윤미 사모님. 네. 공교롭게도 사모님들은 다 장씨여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사모 되려면 적어도 장씨는 돼야 된다. 네. 이하 동문 상을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네. 깨알 고백. 네. 그 다음에 유길동 전도사님. 네. 딸이 다 커버려가지고 이런 건 안 주죠. 돈만 주지.
네. 이하 동문, 네, 유길동님, 엄마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하영 전도사님, 네. 엄마가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대신 감사드립니다. 네. 네. 다음으로는요, 우리 아가들이 엄마를 위해서 준비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이 소망이와 엄마가 다 나와주세요. 엄마 어디 계세요? 여기 계십니다. 네. 네. 제 아내만 보이네요. 네. 예, 다시 깨알 고백. 네. 자, 엄마한테 꺼내서 드리는 거예요. 너무 시간이 많이 네, 몰라서 미안해요.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우선 첫 번째만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동시에 다 같이 하는 걸. 그래도 섭섭하지 않죠, 엄마들? 네. 역시 엄마라서 이해심이 아주 넓으십니다. We love you, mom. 그래서 여기 이 나무에 수결을 했어요. 수결 뭔지 알아요? 손으로 찍는 도장. 네. 엄마 사랑해. 이렇게 써 있죠? 엄마 사랑해. 자, 이거 엄마 드리세요. 네, 엄마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안아주세요. 엄마 사랑해요. 이거 엄마 줘. 엄마 선물. 엄마 사랑해요. 안아주세요. 네, 모두 다 나오세요. 여기 서 계세요. 들어갈 수 없어요. 나오세요. 다 같이 나오세요. 네. 애기들과 함께 서서 선생님들이 애기들한테 주라고 지도 좀 해주세요. 네. 선생님들 지도해 주세요. 네. 엄마한테 주세요. 자, 엄마 선물 주세요. 노엘이 소리엘이 어디 있어요? 노엘 소리엘 여기 오세요. 네. 소미 예뻐요. 목사님, 엄마 사랑해요. 안아줘요. 지호가 줄 수가 없어서. 지호 어머니 이쪽으로. 여기 지호 어머니는 지호가 크면 할 거지만, 네, 그리고 아직 수결을 못 했는데, 집에 가서, 네, 수결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에 가서 수결 받아주세요. 할 수 있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살짝 당황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은 조금 익사이팅 되면 도를 넘는다는 거죠. 네, 우리 다 같이 박수 한번 해주시죠.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애기들 잘했어요. 고마워요. 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 말고 계세요. 애기들 떠들어도 괜찮아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아기들과 엄마들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좋은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가정들의 아기들의 웃음이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아기들이 건강하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잘 자라게 도와주셔서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바를 응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어머니들 헌신적으로 아기들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더욱더 아기들에게 저들의 미래에 잘 전달되도록 더욱 사랑해 주시고
은총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저희의 재능과 예물과 시간과 저희 자신을 드려 예배 드립니다. 주님이 다 받아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